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앞에서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굳어 있는데 좀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참 돌아보면 세월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6월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6월 첫째인데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6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가면 이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프록터 갬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이 비누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설립한 사장님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이 회사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할레이 프록터 사장님은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원체 이 감사합니다를 많이 입에 달고 사니까 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직원이 이 실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시간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불량품이 대거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 프록터 사장님,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아이고, 잘하십니다. 첫 마디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이 프록터 사장님은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 이제 차분하게 그 뒷수습을 하는 중에 이 불량품으로 생산된 비누 제품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이 비누가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나머지 물에도 둥둥 떠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터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연구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으로 좀 더 잘 연구를 해봐라. 왜냐하면 목욕을 할 때 비누가 이래 물에 둥둥 떠 있으면 그거 이래 주워서 비누 사용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나. 그러니까 연구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누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누 덕분에 비록 이것이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불량품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것이 회사에 오히려 복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프록터 앤 갬블 P&G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워낙 잘 알려진 다니엘의 이야기이고, 게다가 저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벌써 한 두어 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메데 바사 연합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은 전국을 그 넓은 영토를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고관들, 도지사들을 세웠고 그들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죠. 이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의 뛰어남은 다른 2명의 총리들과 이 고관들의 시기심을 불러왔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의 신앙을,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은 왕에게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 금지법,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 법이 즉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 여러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던 대로 기도를 하자니,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이제는 사자굴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자니 자기 영혼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4월 달 오후 예배 때 기도했던 설교했던 이 설교 제목인데요.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이 왕의 법이, 기도 금지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고 사자굴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그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은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 2번째는 그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전에부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내용은 보면 여러분 이 조건적인 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은 내가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조건적 감사. 네,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내 삶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짜 감사는 역설적 감사, 절대적 감사다. 여러분, 역설적 감사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 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역설적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던 그 할레이 프록터 사장님 이야기처럼 지금 일어난 상황은 불량품이 대거 발생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가 일어난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 그것이 진짜 감사,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절대적 감사도 있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할 감사 몇 번과 몇 번이겠습니까? 2번, 3번. 역설적인 감사.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나왔습니다. 우리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감사 역시도 역설적인 감사가 되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몰아붙여가지고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 벼랑 끝에 세워진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는 하소연하는 기도여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는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뻔히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그의 몸이 사자들에게 찢겨져서 사자에게 잡아먹힐 그런 운명인데, 그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사자가 안에 떨어지면 몇 마리가 있을까? 그 사자들이 어떻게 나를 뜯어먹을까?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덜덜 떨릴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뭐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왕의 조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칠 수 없는 메대 바사, 그 왕의 도장을 꽝 찍은 이 왕의 조서가 내 생명을 좌우한다, 내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감시하면서 다니엘이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됐다, 저놈 됐다, 이제 우리가 잡았다, 저 다니엘은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폭 빠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서는 얼마나 강력한지, 왕이 도장을 찍고 나면 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이 법을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끝이구나, 저 법에 걸리면 누구도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강력한 법이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강력한 왕의 조서라 하더라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강하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내 생명이 왕의 조서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믿음장입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곳에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 노란 글씨,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저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잡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살아날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겠나? 그들은 아예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얻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심한 박해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차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차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 그거 지키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아도
오히려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벗어나는 것을,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엄혹한 고문을 당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는 풀려나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구차하게 대적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대적들이 바라는 대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닫아놨고 사자들의 그 발톱까지 다 막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가 뭐를 만들어냅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감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일본군 장교가 전쟁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일본 자기 국민들의 눈총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전했어. 그런 사람들의 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기이치는 매일매일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좌절감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 그만 기이치가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머리만 빼고 온 몸이 식물인간처럼 마비가 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속에 그 울분이 넘치는데 자기 몸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의 표정은 항상 일그러져 있었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끊이지 않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기이치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앙인이었던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납니다. 이 후치다 의사는 기이치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기이치 씨, 낫고 싶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정말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낫고 싶지 안 낫고 싶겠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의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랍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요? 10,000번. 한번 우리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여러분, 자, 저를 먼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원망과 불평에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살려면, 당신 병에서 나으려면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된다. 여러분, 기이치가 병실에 누워서
자기 병을 그래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이 끊이지 않으니까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실컷 목숨 걸고 싸웠더니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그래도 의사가 하라 했으니까 겨우 입을 떠서 감사합니다. 주사 놓으러 온 간호사에게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 청소하는 병실을 청소하는 분이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병을 하고 간호를 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던 그 감사가 하루에 뭐 만 번씩 왜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계속 감사합니다를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감사를 하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기이치의 이 얼굴 표정이 온화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말도 따뜻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기이치 씨의 막내 아들이 집에 감나무가 심겨 있는데 거기 예쁜 너무 탐스럽게 달린 홍시가 하나 있길래 그걸 따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아빠 드려야 되겠다고 병실 문을 탁 열고 침대에 가서 아버지 홍시 드세요 하고 내립니까? 기이치 씨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더니만 손을 내밀어서 그걸 덜커덕 받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른손에 마비가 풀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왼팔도 마비가 풀리더니 양쪽 다리도 풀리더니 그의 온 몸의 마비가 마치 주문이 풀리듯이 다 풀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어그러진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고난들, 그것들이 어떨 때 좋은 일들로 일어나느냐? 감사가 충만할 때,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감사라기보다 예의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리고 그런 진짜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때는 다니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